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그 정황을 이제 어, 다시 한번 이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 올라가죠.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서 보면 22절에 보면 산 위 불 가운데서 마치 용암이 이렇게 막 펄펄펄펄 솟아나오는 것 같이 호렙산에서 불이 이렇게 막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 불 가운데서 이렇게 푹 터져 나오는데 불 속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그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비구름이 아니라 지금 뭐가 이렇게 생성되는, 구름이 몰려와서 만들어지는 그런 구름이 싹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구름 가운데서 산에서는 불이, 하늘에서는 구름이 이렇게 마치 연기가 원자폭탄이 폭발하면 큰 그 구름 기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현상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사방이 다 어두워지는데 캄캄한데 그 불로 인해서 이렇게 환해졌겠죠. 캄캄한 가운데 불이 그냥 확 올라오고,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거기서 큰 음성이 났다. 이건 다 이제 일종의 그 형용사들이죠. 형용사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 신비로운 현상을 인간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그냥 큰 불기둥 가운데, 또 큰 구름 가운데, 그리고 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불같이 너무나 눈부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초자연적인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어떤 오감의 능력으로는 다 파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거대한, 그건 또 큰 산, 말씀, 구름 이런 것은 아주 유형을 나타내요. 유형을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대통령이 무슨 그 기자회견하고 또 행사가 있으면 이벤트를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대통령이 나타나는 그걸 다 이렇게 연출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오면 국가도청기 할 때 보니까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 대통령가가 연주가 됩니다. 음악이 탁 연주가 되면 그 음악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탁 들어오면 경호원들이 탁 옆에 서서 들어오거든요. 지금 민주화된 시대가 됐다 해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지금 경호는 대통령이 그 구성원 조직들과 이게 타인들리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요. 옛날에는 막 딱딱 막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이 전부 막 못 맞겠지만 지금 막 그렇게 드러내고 하진 않아요. 같은 일행 속에 물론 그런 등치 큰 사람들이, 권총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접촉하는 라인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그리고 이미 사실은 접촉하고 압수한 사람들은 사전에 이미 경호팀에서 나와서 다 정해주죠. 다 정해주고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경호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미국 대통령도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번 보니까 그 마트 킹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아무튼 그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데 그냥 막 그 이 뭐 그 세단 시커먼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쫙 어디가 턴지도 모르게 쫙 들어오고 하는, 거기도 민주국가라게도 그만큼 경호가 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표현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불같이 뜨거우신 분이고, 그리고 너무나 찬란한 빛 가운데 오신 분이다. 뜨겁고 그리고 밝은 그런 분이시다. 뜨겁고 밝은 분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 죽은 것은 차고 어둡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생명이 충만한 에너지, 그런 에너지를 몰고 오신 분이시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뜨거운 백성, 이 불같은 음성을 모세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이 음성을 산 밑에 백성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산 밑에 백성들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둥처럼 우레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다 엎어진 거죠. 너무너무 놀란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 지경에 처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거든요. 왜? 우리가 너무너무 밝은 빛을 눈으로 보더라도 눈이 어두워지고 말듯이, 너무나 이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앞에 서면 죄인인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신적인 것만 느꼈어도 전부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엎드려져야 돼. 그래야 보지 않아야 살아요. 죄인은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 엎드려졌다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어.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기 많은 하나님께서 그냥 백발을 입고 수염에 나 여기 있다 그러고 탁 나타나. 홍채영 집사야, 오늘 또 수요일날 눈 오는데 교회 왔냐라고 탁 나타나면 기절해버려요. 귀신만 나타나도 다 도망가 볼 판인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면 다 즐거워하고 다 기절하고 기절 초풍이 되고 다 죽을 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보면은 죽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표현이 뭐냐면 불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처럼이다. 이거는 불처럼이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불은 뭐 하는 겁니까? 불은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불은 불 앞에 서면은 다 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같은 말씀이 임할 때, 불같은 말씀이 있는데, 죄인들은 심판을, 그 말씀이 뜨겁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뜨겁게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 죄가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같은 음성으로 들렸다. 그 말은 우리 죄인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성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경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을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심판을 얘기하는, 불같은 심판,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불순물을 다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태우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뭐냐면, 진짜 금같은 믿음은, 정결한 믿음은 순도 100%로 정금같이 되는 거죠. 우리의 불순물을, 잘못 살아온 우리의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를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요. 공적이 나타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너희들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는 사람, 풀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불로 심판할 때 나무나 풀로 짓는 것은 전부 타버리고 없을 것이지만, 오직 금으로 짓는 사람은 정금같이 될 것이다.
불순물은 다 빠지고, 그리고 정말 순도 100%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나 풀로 짓는 사람이 있어. 건성건성 희생도 않고 건성건성 그냥 쉽게 짓는 거예요. 쉽게 기도도 않고 뭐 봉사도 않고 사랑도 않고 헌신도 않고 대충 그냥 보기가 좋게, 사람 눈에 보기만 좋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불로 심판할 때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시험 가운데 그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닦으며 그리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불로 심판이 임할 때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빛나. 나무나 풀로 진 사람은 막 겉으로 보기는 뭐 그럴듯한 것 같아. 근데 시험 들고 나면 점점 그 빛을 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석으로, 처음에는 뭐 보석 같은 지은 사람도 센 불 만나면 다 흩어져 갖고 질그릇처럼 다 깨져버려, 파삭파삭 깨져버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신앙이 좋을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시험 받으면 점점 뒷자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져버린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 불같은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 드러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이 내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 나는 또 내가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우상, 요새는 뭐 우상이 뭐 절간에 가서 뭐 이렇게 돌부처한테 뭐 섬기고 뭐 나무로 만든 신을, 그런 정도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우상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전부 우상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진정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되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거,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더러운 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되면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마음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제 욕망에 대해서, 잘못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심판할 때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프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고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고 열정이 생기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었는데 잘못 살았구나, 내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렇게 살아야 옳은 거야 하고 뜨거운 열정이 생기네. 불이기 때문에. 불같이 임해서 나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불로 나를 다시 한번 고쳐서 내가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뜨겁게 열정을 만들어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이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도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공동체도 있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과 금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죽은다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살리겠다 그러면 다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순간에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뭐라면, 다시는 이 말씀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때는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육신을 가진 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으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제는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만 해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불같은 뜨거운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붓으로 쓰거나 창작하거나 그 다음에 정으로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도 인간이 기록해서 쓰거나 무슨 만들거나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직접 들으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인간은 직접 말하면 죽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래서 모세의 중보자과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과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죄성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재자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자기를 거울 삼아서 잘못된 것은, 죄악된 것은 태워버리고, 그리고 선한 믿음은 더 강하게 만들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점점 순도가 좋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그래야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29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이 두려움은요 불신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두려움,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런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자예요. 지금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으면 죽겠는데 하는 이런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목회자가 하는 말, 설교하는 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순종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거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들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 졸고 있다든지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지금 앉아 있으면서 무슨 자식 걱정한다든지 세상 걱정한다든지, 생각은 눈은 저를 쳐다보지만 생각은 출장 가보러 갖고 다른 데서 빙빙 돌아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고 늘 새겨듣는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 영혼이 살지, 그러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 인생이 살아나고 삶이 행복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곱게 늙어가고 그리고 편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설교 듣는 자세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설교 듣는 자세,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에서 벌써 딱 하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근데 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 설교자의 기술이나 설교자의 캐릭터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봉사들은 막 말 잘하고 뭐 예화를 잘하고 뭐 이런 인간의 지식, 이런 것에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이나 창작 작품이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영의 귀가 열려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한신대학의 김재준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 학생들 쳐다보도 안 해요. 그리고 원고 딱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안 떼도 원고에서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 쳐다보도 안 해. 그냥 설교 이렇게 들고 그냥 읽으셔. 그냥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그리고 이 톤이 높낮이가 없어. 김준우 박사는 똑같아. 그냥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삶의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 세상은 어느 곳에서 행복이, 이러고 읽고 계셔. 읽고 있어. 그 읽고 있는데 이 김재준 박사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한국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 김재준 목사님의 설교 테크닉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그 읽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보다는 박상균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1000배는 더 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1000배나 더 나은 박상균 목사 설교를 듣고 졸고 있다면 영혼이 이미 죽은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선생이었어요. 정말 재미. 그분은 설교는 뭐라?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양림이 필요하고 쇼맨십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듣고 말고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이지. 완전히 그런 세대.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서 김재준 박사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에 와서 다 그분 다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기술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다. 설교는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저 목사님 손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이걸 깨달아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불이구나. 내 죄악을 태우고 대신에 나의 열정을 태산하여 삶의 힘을, 나의 모든 불순물을 태워서 나의 삶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삶의 힘을 주시고, 불이니까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밝게 하셔서 캄캄해서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불을 밝혀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길을 안내주시는, 그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여러 말하여라. 그 한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불처럼 들어서 회개하고 뜨겁게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열정이 하나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내 열정을 일으켜서 날마다 매너림에 빠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에 종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정말 목숨 바쳐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받아야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경청해야 되나.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한다는 말은 귓구멍으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으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이 중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반대급부로 이 성경에 대한 이 문학적 해석을 시도하면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니, 뭐 언제 써졌니, 뭐 이것이 뭐 어떻게 편집됐니, 막 이런 이야기들이 연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지 않고 이것이 뺐다고가 뭐고 살이 뭐고 비닐이 몇 개고 이 생선 마치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먹는 거를 손상하게 됐어요. 뺐다고 치러내고 뭐 치러내고 살 치러내고 뭐 치러내고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의 대표적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아마도 이제 성경은 수명이 다 된 것 같다. 더 이상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잃었다. 아마도 이대로 한 100년쯤 지나가면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성경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읽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인문사회학적이고 과학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비유리적인 이야기 들어있는 이 성경은 쓰레기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맞았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볼테르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살던 집이 성서협회가 되었어요. 그가 살던 집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참 묘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 집을 온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성서협회의 사무실로 쓰였다니까. 인간이 아무리 부정을 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참된 삶의,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담고 깨우치는 말씀. 성경 아니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는 이 세상에 책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성경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 벌써 500년 전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대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집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성경협회를 만들었듯이 여전히 지금도 성경의 질문을 가지고, 배너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 이거 믿을 거 없다고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게 배너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참된 구원의 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된 구원의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참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책이, 여전히 이 성경은 내가 성숙한 만큼, 내 믿음이 자란 만큼, 내 인격이 훌륭해진 만큼 성경은 더 많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지혜와 축복을 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어리고 내가 믿음이 천할 때는 이 성경 말씀 이해를 못해. 근데 깨달을수록 점점 더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성경 말씀.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도 인생에서 돈이 목자다, 권력이 목자다, 건강이 목자다, 뭐 처세가 목자다, 이런 다 쫓아다니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 한 말씀만 들려도 그 인생은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모든 인생의 실패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갈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뭔 그런 소리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다.
자기 주먹을 믿었는데 자기 주먹이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김옥도 목사가 그랬다잖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소혜련 전사한테 저 서양 코나 썩어버라 했더니 그날 저녁부터 자기 코가 썩어버려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었다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서는 그 주먹이 썩어버린단 말이야. 썩고 난 다음에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고 깨닫게 돼. 이런 식으로 이 성경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 읽을 때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 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공부할 때 정말 성경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번역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오직 메시지 자체에, 하나님 말씀 자체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다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하시면 우리는 죽으니 하나님 모세에게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으니 박상기 목사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만 말해도 우리가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32절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 잘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그 도, 그 길에 따라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길에 따라서 잘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 길. 이 말씀이 길이 있어요. 뭔 길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홍해 바다 가운데 열리는 길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광야 인생길에 길이 있고, 이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홍해바다와 같은 사면 초가 진퇴양난의 인생에 처하게 될지라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이 말씀 가운데 그 진퇴양난의 길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를 고속도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광야에 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삶의 수단에 절박한 그런 곳이 아닙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내 인생이 가시밭과 같은 사막과 같은 이런 길을,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곳에 우리 인생에 처할 때, 인생 광야길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광야 같은 인생에 새로운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그 길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길이,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고 참된 삶의 이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내게 일으키는 것은 죽음이 아닌 참 삶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같은 말씀이요. 이 말씀이 불이잖아요. 불. 말씀이 불이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이잖아요. 기름.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불에다가 기름을 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다가 기름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죠. 이 말씀이 불인데 여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여러분 그냥 찬란한 삶의 에너지가, 삶의 힘이, 폭발적인 다이나마 같은 삶의 힘이 이 말씀 가운데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진정으로 임한 사람은요, 뜨거워서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뜨거워. 특히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불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불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불구덩이도 중도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 말씀 들고.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인간을 새롭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들이 광야 같은 길에서 참 삶을 열어주는 참으로 참된 천국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제2세들에게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다. 이 불같은 말씀을.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 세속의 세상에 나가서도 이 불같은 말씀을 지키고 이 길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고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2021년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불같은 말씀을 받아서 홍해 바다의 길을 내고 강의 길을 내고 천국에 이른 길을 찾아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